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가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아멘. 역사는 밤에 이루어집니다. 밤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깊은 어둠이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이라는 배경이 있기에 밤하늘의 별들이 아름답게 빛나는 것이죠. 창세기 말씀을 읽어보면 늘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더라,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저녁에 밤에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죠. 또 밤은 생명이 자라나는 시간입니다. 땅속 깊은 곳 숨겨진 씨앗은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고 있습니다. 습지는 생명체의 집합소입니다. 습하고 그늘진 곳, 어두운 장소가 오히려 생명체가 성장하기에 안성맞춤인 환경이 되죠. 한 사람이 성장하는데도 고난이라는 밤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고난은 사람을 훌륭한 인물로 빚어내기 때문인데요. 다니엘은 총리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5 왕을 섬겼고 3 제국을 섬기며 총리직을 유지한 인물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3 제국을 아우르는 총리를 바벨론이 지낸 인물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왕의 포고령을 위반한 죄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자와 함께 하룻밤을 보내야 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무섭고 긴 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사자의 입을 봉해 주시죠. 기적적으로 다니엘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으며 환상 중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고난이 다니엘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단련시켰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도 2차례 큰 고난을 겪은 인물이죠. 형들의 계략으로 고덩이에 빠졌습니다. 그 구덩이는 깊은 구덩이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올라올 수가 없는 구덩이였습니다. 나 이제 죽었구나, 인생을 포기할 때 그는 기적적으로 미디안 상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애굽에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지하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만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 많은 날 많은 밤 동안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며 지하 감옥의 시간들을 버텼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감옥에 있는 기간은 애굽의 총리가 될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옥의 기간을 사용하셨고 요셉을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세워주셨죠. 이처럼 성경의 많은 인물들은 고난의 밤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길수록 축복도 늘어난다. 아멘.
고난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내게 주실 축복도 더 늘겠구나. 그런 기대와 그런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밤은 오히려 은혜의 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밤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또 살펴볼 인물 룻은 과부입니다. 남편을 잃었죠. 과부의 외롭고 슬픈 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게다가 그는 지금 고향을 떠나 낯선 땅 유대 베들레헴에 정착하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가급적 따뜻하게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들 낯선 땅에 와서 돈 벌어 자기가 다 쓰지 않고 대부분은 고국에 보내는 거죠. 자기 아내와 자식들 위해서 홀로 이 땅에 와서 너무나 수고하고 힘들게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와 같이 홀로 유대 땅에 정착해 시어머니 봉양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여인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룻은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의 이야기 룻기 3장을 쭉 읽어 내려가다 제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본문의 이야기가 1박 2일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늦은 오후 저녁으로부터 시작하여 밤, 그 다음 날 새벽 아침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 그렇구나. 말씀에 설교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저녁, 밤, 아침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전개하며 말씀을 나눠보자. 오늘 룻의 저녁 또 밤, 아침의 이야기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녁에는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라. 여러분, 노마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늙은 말에 지혜를 빌린다라는 고사성어인데요. 노마지지. 사연은 이렇습니다. 옛날 중국 제나라의 관중이라는 사람이 군대를 이끌고 먼 나라에 원정을 가게 됐습니다. 그 나라를 토벌하기 위해서였죠. 떠날 때는 봄이었는데 돌아올 때가 되니 겨울입니다. 추운 겨울이 되었습니다. 중국은 땅덩어리가 그만큼 상당히 넓죠. 군대를 이끌고 돌아가야 하는데 추운 겨울 눈이 내리고 산속에서 그만 돌아갈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관중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은 말은 원래 지나온 길을 알고 있으므로 늙은 말의 지혜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늙은 말을 풀어놓고 그 뒤를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늙은 말이 처음에는 헤매는 것처럼 보이더니 나중에는 올바른 길을 찾아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늙은 말의 뒤를 온 군대가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 원래의 길을 되찾게 되었다. 그래서 늙은 말의 지혜를 빌린다. 노마지지라는 고사성어가 탄생했습니다. 그리스 속담에도 집안에 노인이 없거든 빌려라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려주는 고사성어와 속담들입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 좀 전에 내가 뭐 하려고 했지? 까먹습니다. 사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근데 그 기억력이 떨어진 자리에 통찰력이 들어옵니다. 지식과 지식들이 서로 연결돼서 누군가의 표현처럼 통섭의 지혜가 노인들에게 있는 것이죠. 잠언 말씀을 보면요, 백발은 영화로운 면류관이니 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흰머리가 는다, 머리숱이 줄어든다,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룻기를 읽을 때 주인공 룻 옆에 지혜로운 노인 나오미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오미에게 인생의 풍부한 경험으로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죠. 시어머니가 며느리 룻을 앉혀놓고 불러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3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얘야 여기 한번 앉아봐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고향 떠나서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라도 새 남자 만나서 알콩달콩 아이들 낳고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너 보아스 어떠냐? 그가 나이가 많지만 참 듬직하고 재력도 있고 또 우리 집안과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앉혀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이 이야기가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어머니 제 일은 제가 알아서 합니다. 간섭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냥 듣는 척 맞는 척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룻은요 달랐습니다. 여러분 1장에서 룻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어머니 곁에 내가 묻히기를 원합니다. 어머니 두 눈에 흙 들어가기 전까지는 제가 꼭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게 룻의 마음이었고 룻의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시어머니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아멘 내가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한번 룻기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겠습니다. 똑같은 맥락이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니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듣고 그 말씀대로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의 지시사항에 따라 3가지 단장을 하게 되는데요. 목욕하고 옷을 꺼내 입고 몸에 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이 과정은요 마치 결혼식을 앞둔 신부의 단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제가 룻기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룻기는 구약의 무엇이다? 구약의 복음이다. 아멘. 네,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약은 룻기는 구약의 복음이다. 아멘. 복음인 것이죠. 왜 복음입니까? 보아스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룻은 모든 믿음의 성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것을 대표하고 있는 거죠. 룻기가 신부의 대표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룻이 만나서 결혼하는 이 과정 가운데 복음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룻이 보아스를 만나 은혜를 받고 구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정, 그 가문 유업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우리 주님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 일을 위해서 룻은 지금 신부의 단장을 해야 합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룻이 깨끗이 목욕을 하는데요. 우리도 신랑을 맞이하려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늘 깨끗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10시 50분이 되면 문 뒤에서 우리 찬양팀과 또 우리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과 함께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좀 몇 개월 됐는데 기도를 하니까 효과가 보이더라고요. 주방 저 식당 쪽에서 좀 이렇게 교제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님들이 일찍 성전에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에 성전에 앉아서 기도로 준비를 하면 참 좋겠습니다. 10분 전에 기도할 때 제가 꼭 3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가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깨끗한 생각,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야 되겠죠. 룻이 목욕을 하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깨끗한 상태로 준비를 합니다.
두 번째로 뭘 합니까? 새 옷을 입는 것이죠. 본문에는 의복을 꺼내 입었다라고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상상력을 조금 보태자면 룻이 가장 아끼는 옷, 최고의 옷, 마치 신부의 드레스와 같은 그런 옷을 꺼내 입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시는데 이사야 61장 3절 말씀에 근심 대신 찬송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신다.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일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옷을 입어야 합니까? 주일날 우리가 깨끗한 옷 꺼내 입지만 우리의 마음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옷 입고 나간다. 주님의 깨끗한 옷을 내가 입고 세상 가운데 출근한다, 나아간다. 그런 다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몸에 기름을 바르는 거죠. 기름은 피부를 보호하며 몸 냄새를 제거해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은 오늘날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향기가 나도록 룻이 몸에 기름을 바른 것이죠. 믿음의 성도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의 기름 부음, 찬양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이 있어야 예배가 즐겁고 신앙생활이 신나고 재밌어지는 것이죠. 무더운 여름 이겨나갈 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늘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룻이 저녁 시간 이 신부의 단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저녁 시간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하루 일과를 마치고 퇴근한 후에 여러분이 집에 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물론 손과 발을 닦고 샤워할 수 있겠죠. 또 우리가 저녁 시간에 이런 기도를 한번 드려보면 어떨까요? 내 눈과 귀, 내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은 것을 다 깨끗이 씻습니다. 내 눈과 귀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신부의 드레스와 같은 새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매일 저녁마다 그렇게 신부의 영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밤에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사실 시어머니의 계획이란 대단히 무모하며 매우 위험합니다. 룻의 나이가 어떠했을까요? 아마 30-40대 정도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젊습니다. 미망인 과부, 이 며느리를 홀로 타작마당에 내보내는 시어머니. 타작마당이 어떤 곳이었을까? 마을 바깥에 있는 탁 트인 공터인데요. 일꾼들은 주로 오후 5시부터 밤늦게까지 보리 타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바람이 불곤 했기 때문인데요. 일꾼들은 누구입니까? 거친 노동을 하는 사내들이죠. 그리고 흔히 타작마당의 일이 끝나면 술을 마시면서 파티를 벌이곤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조금 거친 일들도 가끔은 벌어지곤 했던 것이죠. 바로 그런 곳에 과부된 이 룻이 꽃단장을 하고 홀로 갑니다. 게다가 주인 보아스가 잠들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누군가 다른 사람 눈에 룻이 걸리기라도 한다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죠.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곳이 타작마당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정말 007 작전 같은 숨막히는 작전인 거죠. 야심한 밤에 풀벌레 귀뚜라미 소리가 가끔씩 울리면서 타작마당에 아무렇게나 널브러져 자고 있는 일꾼들, 밤하늘에 달과 별들이 떠 있지만 룻은 너무나도 긴장해서 땀이 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룻의 호흡 소리와 두근두근거리는 심장 소리가 들려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여러분 긴장감이 느껴지십니까?
8절 밤중에 그가 보아스가 놀라 몸을 일으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9절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여종을 덮어 주옵소서. 여러분, 당신의 여종을 옷자락으로 덮어 주십시오. 이 말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 관용적으로 쓰이는 청혼의 말입니다. 프로포즈하는 겁니다. 지금 거꾸로 됐죠. 여자가 몰래 남자 잠자리에 들어와서 당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남편이 되어 주세요. 청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옷자락은요 히브리어로 카디프인데요,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는 건요, 당신의 날개 아래 내 인생이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당신 품 안에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룻이 시대를 상당히 앞선 그런 여성입니다. 자, 룻이 보아스의 은혜를 구하자 보아스도 여기에 응답을 하는데요.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3장 10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그런 성실한 마음,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애쓰며 수고하는 모습, 동네 사람들도 룻의 그런 마음을 잘 알고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결국 보아스는 룻의 호감을 갖고 있었고 은혜를 베풀게 되죠. 그날 밤은 고난의 밤이 아니라, 외로운 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된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잊지 못할 밤이 있습니까? 이제 교육부서 여름 사역이 이제 중반을 넘어서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포터스 캠프 우리 3명의 학생들 잘 다녀왔고요. 또 이제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5명의 어린이들이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이제 우리 중고청 연합수련회가 준비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런 여름 사역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저의 청소년 시절이 가만히 떠올랐습니다. 내가 언제 은혜를 받았을까 곰곰이 떠올려 보니 고등학교 고등부 여름수련회 때 하나님을 만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찾아와 주시는데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함이 하나님의 임재가 제 마음으로부터 스며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막 울고 불고 방언 터지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 수련회의 마지막 밤 마지막 집회 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이 정말 몸으로 마음으로 느껴지는 은혜의 밤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우리 10대 20대 때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여름 사역을 위해 그냥 말로 광고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중고등부, 이제 어린이부, 이제 중고청 연합으로 2박 3일간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요. 모든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결국은 그 프로그램들의 목적이 무엇이냐? 딱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체험적인 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죠. 체험이 있을 때 어떤 고난과 어려운 힘든 일이 와도 우리는 그 체험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만났던 하나님이 마음에 새겨지고 몸으로 체험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은혜의 밤이 우리 학생들 가운데 청년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에게도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나의 모든 밤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요한 밤에는 찬양을 부르기가 좋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죠. 그때에 너무나 큰 좌절과 실망에 그들이 사로잡혔지만 그들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터가 진동하며 모든 갇힌 죄수들이 풀려지게 되죠. 발에 착고가 매어 있고 수갑이 채워져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해방이 됩니다. 고난의 밤은 은혜의 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날마다 밤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침에는 소망을 품어라. 보아스와 룻은 함께 하룻밤을 보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밤에 이루어진다. 그런데 사실 그날 밤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보아스가 의인이죠.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기업 물을 자이지만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러니 날이 밝는 대로 내가 속히 아침에 그 일을 처리해 주겠다.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너에게 약속해 준다. 여기 기업 물을 자라는 표현 좀 까다로운 말씀인데요. 기업 물을 자란 가까운 나의 친척이 아들 없이 사망할 경우에 그 집에 유업으로 받은 땅이 이제는 사라질 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그 친척을 위해 땅을 구입해 주는 거죠. 이 과정에서 계대 결혼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친척에 남겨진 그 여인을 내가 아내로 삼아서 결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여 낳게 되는 아들이 있다면 그 아들에게 그 친척의 땅을 물려주는 법이 바로 기업 물을 자 법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좀 안 되시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 집안 엘리멜렉의 가문의 모든 남자들이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사람은 나오미와 룻밖에 없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친척의 남자를 만나 결혼해 아들을 낳아야 엘리멜렉의 가문이 보존되는데 나오미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남겨진 여자인 유일한 여자 룻이 가까운 친척의 남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이 엘리멜렉의 가문의 땅을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룻이 기업 물을 자 법에 호소하여 보아스에게 결혼해 달라 청혼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이 기업 물을 자가 되어준다. 이것은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내게는 아무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룻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내 아들이 아니고 엘리멜렉의 후계자가 되므로 그 아들이 성장하여 장성하면 그 땅을 가지고 내게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기업 물을 자가 된다는 것 손해보는 장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아스가 내가 자청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겠다. 은혜를 베풀고 약속을 해주는 것이죠. 자, 이제 밤이 지나 새벽 시간이 됩니다. 아무도 알아보기 어려운 때에 룻을 가만히 보내주게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 눈에 띄어지면 기업 물으는 과정에 틀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동네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룻을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룻에게 보리를 주는데 6번이나 양손 가득히 채워줍니다.
이 보리가 어떤 보리입니까? 어젯밤 타작하여 얻은 햇 보리인 거죠. 이 보리를 주는데 6번 되어 주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입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을 양손 가득히 채워주는 은혜인 것이죠. 보아스가 6번 부어준 것은요, 룻이 최대한 가져갈 수 있는 분량이었기 때문입니다. 6은 성경에서 사람의 숫자인데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이 6번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하나를 더하셔서 7, 완전한 숫자로 채워주시는 것이죠. 기적에는 공식이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내 노력과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해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흘러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의 아침과는 전혀 다른 아침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간 루시 나오미에게 전날 밤 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3장 18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 떠오르는 태양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제나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되었습니다. 어제의 실수, 어제의 실패, 오늘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 실패와 단절하고 새로운 태양을 바라보며 새 희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드시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 여러분, 나오미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의 이름을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고 불러다오. 마라, 쓴맛. 인생의 쓴맛을 내가 경험했으니 더 이상 내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그런 인생이 나오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 하나 자에 들어와서 이 나오미의 가문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오미를 본받고 룻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와 같이 지혜로운 노인, 룻과 같은 현숙한 여인 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거룩한 신부의 단장으로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인생에서 한 번은 내 모든 것을 던져야 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올인 해야 하는 때가 있죠. 그 결단의 때에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룻의 고백처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순종하겠습니다. 저녁에는 신부의 단장으로, 밤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침에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런 말씀을 남겼는데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에 도전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아멘. 내게 주어진 시간이 참 짧습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무더위가 속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복인가요? 네, 말복. 이제 더위도 꺾이고 이제 좋은 선선한 가을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때에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늘 깨어서 기도하며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